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오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진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배려는 자기에게 성실한 것입니다. 배려는 자신에게 성실한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살아 참 좋은 예수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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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 2절 한 번만 더 합니다.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참 좋은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참 좋은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참 좋은 예수 살아. 예수 살아 참 좋은 예수 살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이렇게 한번 또 따라서 하십니다. 배려는 상대에게 성실한 것입니다. 배려는 상대에게 성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그의 분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또 따라서 하십니다. 배려는 말씀 앞에 성실한 것입니다. 배려는 말씀 앞에 성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김순호 권사님 기도십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의 삶입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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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가정 있는 분들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주하게 맞춰서 묵도하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에 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온전해지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심령과 진정으로 귀한 시간도 되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이 풀려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3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405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가난하군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인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니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은혜와 복은 누가 누리는가? 처음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큰 사람,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큰 사람, 결과보다는 과정이 바른 사람, 자신의 야망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구하는 사람. 이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또 한 가지 보려는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배려의 모습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 합니다. 자, 오늘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의 잠든 바라리 이불 발치에 누웠을 때 발견하고
깨어나 대화하는 중에 두려워하는 룻을 발견하고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보니까 13절은, 우리가 10절은 이미 지난주에 보았어요. 지난주 10절 중심으로 보았는데, 그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걱정스럽잖아요. 들켰잖아요. 자,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10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부학은 젊은 자를 해서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부터 나중에도 11절 읽어야 되는데, 자 11절이죠.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리라. 두려울 수 있거든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깨어나서 바로 해주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말해요. 네가 이렇게 하는 모습 결코 해픈 여자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네 말대로 내게 행하리니 이제 네가 현숙한 인인 줄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베들레헴 성사람들이, 이 성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악한 의도가 있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신실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행동한 것인 줄 내가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배려해서 말을 해준 거죠. 주변에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여도요, 참 두려울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그러고, 또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말할 때요, 참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성실함과 신실함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나 외 다른 주변에서 나의 그런 신실한 모습을 알고 있다면 더욱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너의 신실함을 지금 누가 알고 있다고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의 온 백성 성읍살 이 동네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선한 여자인지를 안다. 이렇게 말해주죠. 특별히 그렇게 말하면서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다 내 말대로 내가 다 하겠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어떤 여자인 줄, 해픈 여자인 줄, 그런 여자가 아니라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하겠다고 해도 그래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지금 프로포즈 했잖아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프로포즈 했잖아요. 요즘 시대도 여자가 프로포즈 하기보다는 남자가 프로포즈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도 아니고 아주 옛날에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 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얼마나 두려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참 너무 좋은 여자예요. 나도 알고 성사람도 안다. 그러면서 언급한 말이 현숙한 여인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숙한 여자라는 말을 이 배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여인은 우선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은 주변 사람들에게 현숙한 모습을 가진 자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그 앞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을 향한 현숙함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 말을,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을 배려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선은 자신이 향한 배려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성실한 것이 배려예요. 누구보다도 너 자신에게 성실했다는 거죠. 현숙함은 결국 여러분 상대를 향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누구를 향한 배려이기도 해요? 나 자신을 향한 배려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잘 배려해 주잖아요. 결국은 그 배려가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오죠.
나를 위한 배려도 되는 거죠.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이 도대체 이 여인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었을까? 룻에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었을까? 여러분, 현숙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가장 현숙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번뜩 떠오르는 성경이 있는데 무슨 성경이에요? 잠언서잖아요.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은 이러이러하다 하는 그 성경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내라 라고 한다면은 룻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은 원래 원어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고 이게 편집되어서 새로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으로 재편집되어서 순서가 정해진 성경인데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잠언서 바로 31장 뒤에 어떤 성경이 나오냐면은 룻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원어 성경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 원래 성경은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31장 10절부터 끝장까지 상당히 길게 현숙한 여인은 이러하고 현숙한 여인은 일어나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룻기가 끝나자마자 현숙한 여인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어떤 성경이 바로 뒤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룻기라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를 알고 싶으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어떤 여인을 보라? 룻을 보라는 맥락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죠. 여러분 31장으로 보면요. 여러분 잠언 한번 도대체 어떤 현숙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가. 여러분 잠언 31장으로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잠언 31장에 보면 여기 구절구절 설명된 10절에서 31절까지 20절 이상에 기록된 현숙한 여인의 이러이러하다는 이 모습이 다시 누구의 모습이었냐면은 누구의 모습이었다고요? 룻의 모습으로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참 깊고 놀랍게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까?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이러이러하다 했는데 바로 이어서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여인 룻이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고 우리 성경은 전도서가 나오지만은 원어 성경은 룻기 다음에 이 잠언서 31장 다음에 룻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0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냐?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룻이라고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땅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선택하여 나온 이 룻.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나으니라. 여러분 누구를 말한 거예요? 룻을 말한 거죠. 11절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라고 나와요.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필절치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룻이 그렇다는 거예요. 룻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여러분 이 보아스가 믿잖아요. 나도 알고 있다고. 너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다고 믿고 믿음을 갖게 하는 여인이죠. 현숙한 여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잠언 31장이 이미 앞서 기록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어서 룻기 속에서 룻의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보인다는 것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잠언 31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 이게 누가 그랬은 거예요? 룻이 그런 거잖아요. 첫 번째 남편 죽었지만은 여러분 어머니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남편의 선도 했고 죽은 데에도 남편에 넌 충성한 사람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언하고 악을 행치 않았다. 누구의 모습이죠? 누가 그랬죠? 룻이 그랬죠. 여러분 13절 15절을 보면 또 이것도 누구의 모습이냐면은 룻의 모습이에요. 룻이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현숙한 여인인가. 그럼 이 현숙함은 결국 자신에게 성실한 현숙함을 이런 배려들은 결국 자신에게 행한 배려들인데 여러분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룻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 양털과 삼을 구워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지고. 이게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이삭을 주어서 여러분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그 성실한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룻이 그랬잖아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고. 여러분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어떻게 했어요? 12절 13절 14절처럼 15절처럼 누가 그렇게 했어요?
룻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룻은 참 부지런하지 않았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잖아요. 또한 잠언 16절, 17절, 18절, 9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현숙한 여인의 지혜로운 모습은 누구의 지혜로운 모습이었어요? 바로 룻이 보여준 지혜로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밤에 16절부터 보니까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또 포도원을 읽으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이제 잡는다. 이게 다 지혜로운 모습인데요. 바로 이삭을 주우러 가서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일을 지혜롭게 감당했던 이제 이게 바로 누구의 지혜의 모습이냐면은 룻의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에도 나오는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불쌍한 시어머니, 공고한 자는 누구예요? 우리 시어머니, 혼자 남은 시어머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뭐 쭉 넘어서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모압의 화려한 곳에서 곱게 살 수 있었지만 그거 별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디를 택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칭찬을 받으리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하면서 낯선 땅 이방에 따로 갔던 누구의 모습이죠? 룻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잠언 31장의 10절부터 마지막 이제 절까지 보였던 구절 속의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누구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냐면은 룻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숙한 사람,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내 모습은 지금 얼마나 현숙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의 이 모습은 결국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은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어머니를 향한 것이고 보아스를 향한 것이고 또 그 가족을 향한 것일 수 있지만 이 현숙한 모습은 결국 자기를 향한 것이었어요. 이런 삶의 모습은 자기에게 성실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배려의 모습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죠. 여러분 배려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배려는 결국 자기를 향한 성실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성실하지 못하고 내 생활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만 배려한다고 내 생활을 내팽개치고 내 모습이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현숙한 룻이 보여준 것처럼 또 유력한 보아스가 보여준 것처럼 오늘 주님의 향기, 현숙함을 주변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그 향기가 내 안에 먼저 있어야죠. 여러분 내 안에 향기가 없는데 어떻게 향기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향기는 어떻게 나죠? 내 안에 가득하니까 그것이 넘쳐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 먼저 현숙함이 있고요. 내 안에 먼저 향기가 있어야 그 현숙함을 주변을 향하여 이제 주변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먼저 현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의 향기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져야 될 현숙함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 여러분 이것을 룻에게 비교한다 보니 룻의 모습에도 이거 다 있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 이것이 현숙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배려예요. 자기에게 성실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향기와 현숙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렇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모습, 이게 내 향기예요. 그리고 나의 현숙함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나를 향한 배려예요. 나를 향한 배려라고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의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모습이 너 안에 채우고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현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를 향한 배려예요. 나를 향한 배려. 내 안에 사랑이 있게 하고, 희락이 있게 하고, 화평이 있게 하고, 오래 참게 함, 자비가 있게 하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게 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정결하며 칭찬할 만한, 이게 뭐예요? 나를 향한 배려예요. 내 안에 이것을 갖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귀하게 만드는 나를 향한 배려라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이런 다시 우리가 룻기로 돌아가면은 이 보아스가 이렇게 이 여인을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은 나의 성읍 사람들이 다 잘 안다. 너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이 참 넘치고 있어서 이제 얼마나 신실한지 다 안다라고 그랬고요. 이제 12절로 가면은 이렇게 또한 이제 이 보아스가 이 프로포즈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자, 이 룻의 이제 결혼 신청, 혼인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룻기 다시 3장 12절로 가보시면요.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기업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했더니 맞다, 내가 그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 있다. 뭐예요? 나도 그 사람에 속하지만 돌아보니까 나보다 한 발 더 앞선 사람이 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보다 더 앞선 순서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대로 하자는 거예요. 질서대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는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좋다. 그러나 절차가 있다라고. 아까 우리가 과정보다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과정보다는 절차를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이 룻기서에선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앞선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치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지만 먼저 앞선 사람의 그 순서를 가진 자가 있으니 이제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과정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거죠.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한 이제 그 사람에게 내가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가 나 대신 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가 하지 않겠다 하면은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보다 앞서는 기업물을 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자신이 기업물을 자의 행동을 철저하게 이제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 너무 좋네 이 여자 너무 현숙하네. 그럼 욕심이 날 수 있잖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보아스로 보여요. 이 결혼하지 않은 보아스의 나이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돌아가신 시아버지 뻘 되는 연배의 사람으로 추정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그 나이까지 결혼하지 못했다면 이런 현숙한 여인을 봤으면 얼마나 욕심이 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결혼하지 못했는데 너무 좋은 현숙한 여인이네. 참 이 여인의 삶에 향기가 가득하구나. 참 너무 신실한 모습이 가득하구나 라고 얼른 내가 체감할 수 있잖아요. 체감다 그러니까 조금 적절하지 못한 용어인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순수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물어봐서 그가 안 하면 맹세컨대 내가 하겠다라고 했죠. 여러분 무엇이 보여주고 있어요? 보아스가 왜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결과 목적을 욕심으로 취하기보다는 순서 절차를 지키면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너무 좋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급하게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기업 삼아서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의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권리를 여러분 앞서주고 있죠. 편법을 쓰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도로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너무 현숙한 얘기지만 나보다 앞선 자가 내가 물겠다면은 내 순서가 아니 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절차를 지키고 적법하게 그 과정을 취해서 이렇게 취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얼마나 성실합니까? 이게 진짜 성실한 것이고 이게 진짜 신실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요? 결과보다는 그 과정 순서 하나하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보다는 과정보다는 무조건 뭐예요? 결과를 원하잖아요. 과정보다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와. 회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벌어와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못 벌어도 좋아. 열매 큰 거 못해도 좋아. 순서마다 시간마다 적법한 절차를 지켜서 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기뻐하는 모습이죠.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좋았던 여러분 룻의 삶을 보는데 그 삶이 보아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누구를 향한 배려일까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이름도 잘 모르는 친척을 향한 성실한 배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려를 하는데 우선은 나를 향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나를 향한 배려를 했다면 그 배려가 누구를 향해야 되죠? 상대를 향한 배려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보아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지금 인심이 각박하고 정말 경쟁이 심하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 챙기기 위해서 이런 편법 불법을 동원해서 이제 남이야 죽든 말든 내가 먼저 앞서고자 하는 것,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여러분 그런 우리 시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줘. 내가 여러분 받아서 취할 수도 있었지만은 적법한 절차를 먼저 앞세면서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그리고 그 남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이제 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결과보다는 어떤 열매도 중요하죠. 결과보다는 과정 하나하나에 신실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짠하고 나타내면 과정이 어떤 사람들이 화내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내 과정 하나하나를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흘리는 피눈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과정 하나를 적법하게 한다는 것이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성실한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줘. 여러분, 자기에게 정말 하나님의 값진 것들이 현숙함이 있기를 향하여서 자기를 이제 향하여서 이제 배려했던 룻의 모습, 그리고 또한 상대를 배려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슨 모습이냐면은 여러분, 배려는 또한 말씀을 향한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하여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배려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배려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배려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또한 나에게 정말 좋은 배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13절은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13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놀라지 말라 하면서 그 밤에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배려인데요. 자, 13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시죠.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자, 이제 밤이 깊은 밤이에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라고 했어요. 이것도 배려예요. 상대를 향한 배려예요. 여러분, 상대에게 신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밤중에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까 가보세요. 그 밤에, 깊은 밤에, 여러분, 어두운 밤에 가다가 날짐승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낯선 남자에게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밤중에 여자 혼자서 길 가는 것이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 머무르라 했던 것입니다. 행여 만에하나라도 한밤중에 또한 이 보아스라는 남자의 입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도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배려해서 오늘 이 밤에는 어디 있으라고? 여기 있으라 라고 한 거예요. 여기 있으라고 한 것은 이 밤에 어떻게 하겠다고, 이 밤에 그녀를 어떻게 내가 취하겠다고 해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밤에 내가 취하겠다고 해서 여기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이 밤에 여기 있지 않고 떠나다가 당할 위험을 생각하면서 여기 있으라고 한 거죠. 그리고 또 보아스의 이불에서 나오다가 쓸데없는 오해를 받아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으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밤에 어찌 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오늘 밤에 머무라는 이 말은 두 사람 사이 그 밤에 아무런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그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확인했지만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신실함을 가지는. 요즘에는 혼전 여러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진 시대가 되었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결혼하기 전에 합방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그러나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상대에게 신호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성결이라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 여자가 남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혼인 선물은 뭐냐면 순결이라고 그랬어요. 순결. 요즘에는 좋으면 그냥 좋자마자 이제 관계를 맺고, 그런 건 안 되죠.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나? 19금이 나왔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문장 속에 보여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그 밤에 아무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런 배려를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홀이라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래요. 보아스는 바람둥이처럼 그녀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처럼 그녀를 축복해 주었다. 친구로서 격려를 주었고 친족 남자로서 약속을 주었다. 그리고 보호자로서 보상을 했다. 또한 그녀가 이런 환경 속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푸짐한 곡식을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순결을 더럽히지 않았고 이곳에 올 때 더욱 행복할 수 있었다. 배려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여인을 범하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밤을 곁에서 보내게 하면서 지켜주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상대의 순결을 지켜줌으로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 아침에라고 나와요. 아침에 그가 라고 나옵니다. 그는 누구냐면은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책임을 이행하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스의 유일한 관심이 여러분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가 잘 되는 것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배려는 뭐라고요? 이렇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게 배려예요. 첫째, 배려는 누구를 향한 것? 나를 향한 것이. 두 번째, 배려는 그런 다음에는 상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금 배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잠깐 빠지고 있지만 나오미는 누구를 향한 배려? 며느리를 향한 배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게 안식할 곳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것도 뭐였어요?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배려였죠. 한편 누구도 배려하고 있어요. 보아스도 정말 여러분 배려하고 있는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먼저 있는 앞사람을 이게 물어보는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여러분 그냥 결혼할 수도 있었다면은 그건 배려가 아니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루시 또 나오미가 보아스가 서로에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배려예요. 여러분 배려란 무엇인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배려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 배려는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것이다. 세 번째 배려는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배려는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다섯 번째 배려는 사소하지만 위대한 것이다. 여기 지금 이 다섯 가지의 모습이 이 세 사람 모습 속에 다 보여요. 룻의 모습 속에 또 나오미의 모습 속에 또 보아스의 모습 속에 이런 배려의 위대함이 보여지고 있어요. 배려는 먼저는 자기를 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향한 것인데 여러분 한 건물에 체육관을 지었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3년 정도 지나서 아깝지만은 조금 허물게 되었대요. 허물게 되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집을 허물 때 지붕을 뜯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뜯어보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뜯어보니까 지붕에 도마뱀 한 마리가 못에 찔려 있어가지고 못에 찔려 있어서 꼼짝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못이 언제 박았던 못이냐? 3년 전에 집 지을 때 받았던 못. 근데 3년 전에 집 지을 때 받았던 못에 이 도마뱀이 찔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몇 년 됐다고요? 3년 됐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야 돼요? 죽었어야 되죠. 근데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이 가장 잘 살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이 못은 3년 전에 박은 못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잘 봤더니 어디서 도마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이 못에 박혀있는 도마뱀, 큰 대못에 박혀있는 이 도마뱀에게 이제 먹이를 물고 가져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마뱀 곁에서 한 30분 동안 이렇게 놀아주다가 또 가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도마뱀이 죽지 않았던 것은 자기를 돌봐주고 배려해주는 동료 도마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꼼짝도 날짜도 못하는, 그런데 자기 동료를 사랑하면서 돌보고 배려하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람보다 더 이 도마뱀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려하고 돌보는 모습. 여러분 오늘 말 못하는 그런 미물도 자기 동료를 생각하고 돌보면서 배려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배려가 있나요? 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는 나를 향한 배려가 있나요? 또한 그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하여 나가는 어떤 욕심보다도 내 목적보다도 적법과 절차를 따라서 적법하게 나아가서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배려, 상대방을 향한 배려. 또 한 가지는 어떤 배려냐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배려는 뭐냐면은 말씀을 향한 배려라는 거예요. 절차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이 보아스의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 말씀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맞춰서 배려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이나 인간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방법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한 배려가 무슨 배려가 될 수 있다고? 가장 좋은 배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서 그 사람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하지 않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이 보아스가 행동하는 이 행동은 신명기 25장 5절
여러분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배려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가, 말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가장 좋은 배려가 될 수 있죠. 그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자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런 절차를 따라서 그 절차를 그가 그 손해를 보고 하겠다면은 내가 하겠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면은, 내가 결혼해서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안 될지라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안 될지라도, 또는 내가 있는 재산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손해 볼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너와 결혼하겠다. 이게 뭐예요? 배려인 거죠. 어떤 배려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한 배려죠.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제 계산적인 이해관계를 따라 결정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해주려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모습은 룻이 보여줬던 배려의 모습,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여줬던 배려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보아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배려를 봤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배려를 오늘 뭐 봤어요? 자기를 향한 배려, 상대를 향한 배려, 말씀을 향한 배려. 성실은 무엇이라고요? 배려는 뭐라고요? 자기를 향한 성실. 자기 안에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를 향한 배려다. 그리고 그 가득한 향기를 가지고 상대에게 나가는 거죠. 상대에게 나가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나가는, 이것이 아름다운 배려의 순서이고, 그럴 때 아름다운 그 배려의 결과 은혜들은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선은 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로 채우는 것이 나를 향한 배려요. 그 아름다운 향기를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상대를 향하여 나가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절차,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이 따라가는 것, 그 말씀대로 해주는 것이,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 안에서 감당해 가는 것이 아름다운 배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네, 찬양합니다. 이번 주부터 셀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